그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풍성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요,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내야 되고, 또 예수를 의지하는 것에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4단계가 됐는데, 사회적 거리가 2m에서 3m로 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말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과 같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많이 멀게끔 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또 그래요. 하나님의 오시는 그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상황과 일치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기들이 날로 더 다가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가까워지듯이 또 하나님이 말세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더 가까이 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없는 분들이나 똑같은 공평한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됨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할 수 있는 징조가 보인다고 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기독교인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또 사단의 영 가운데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돌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나처를 비추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발휘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요, 또 12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다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위기와 권력의 압력과 또 핍박과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감수하고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은 터전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임을 깨닫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지속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만인제사장설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제사장처럼 우리의 성전을 잘 가꿀 하나님의 뜰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만인 제사장설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서 무례한 행동, 이기적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인해 기분이 언짢아지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 때문에 일차적인 것은 있지만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주관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란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에게 구원하신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은요,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란 바로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질 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노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게 하시는 그분, 위기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고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랑은요, 인생의 환난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풍랑과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과 만남들 속에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을 만납니다. 자연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것도 사람이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옛날에 그 찬양 속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 이 찬양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입니다. 우리는요, 위기 속에서 물에 빠질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빈들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들고 고통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 있는 분들, 또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다 하나님께서 빈들 가운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요, 자기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축복과 저주는요, 누구의 권한이 모두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의미는요, 구약에서 세 가지의 직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고 백성을 보호하는 직무를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라고
그 가르치는 것 권세 있는 자같이 되어 서기관들도 많은 사람들도 다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 위한, 제사장은요 어떤 거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동안에는요 많은 비둘기나 자기에게 주어진 동물로 죄를 대속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5절 본문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 분에 의해서,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주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가지 교육으로 훈련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자만 속에서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관에서 하나님 주관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습관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잠언의 26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이 있잖아요. 뭐냐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밀어나는 것들, 짐승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슨 얘기를 하면 밀어난 것을 거듭하게 반복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고범죄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은요 무언가 목표를 세워서 대부분 뭐냐면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쁜 습관은 반대로 계속 곧들 줄 모르고 자신이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힘입어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가면서 훈련의 연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빛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게 뭐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게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의미예요.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우리는요 이제 21년도 우리가 이제 절반을 지났잖아요.
이 절반을 지났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살아오면서 오랜 삶을 살다 보면요, 기계적인 습관들이 우리에게 배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을 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길들여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공기가 있잖아요. 또 물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좋은 것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는 그런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을 주장할 때 평강이 온다는 거죠. 너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때문에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지켜야 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듯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바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의지하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범사에 인정하고 사느냐, 그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사가 달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장케 하시고 예수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을 줄 수 있고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여러분에게 끼치노니 곧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전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성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크리스찬인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혼란들이, 위기들이, 우리의 근심들이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나쁜 일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환경과 가정 속에 우리의 부모님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